자, 옆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신년 예배인데요. 옆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복의 사람이 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나라 분들은 참 복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복 얘기만 하면 참 이렇게 너무나 즐거운데요. 가장 좋은 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복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안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 줄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그런 계명교회가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목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이 나세요? 딱 두 분만 기억이 나시는 것 같은데, 옆에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의 은혜를 사모하라. 시편 145편 8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복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또 우리들에게 평안 주신 것, 이게 다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2018년도를 맞이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 그 방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월 달에는 또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라, 이러한 또 표어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러기 때문에 첫날이기 때문에 은혜의 방편 첫째 날 예배란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 주셨고요. 지금도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통치를 하시는데 자신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 하십니까? 사람을 통해 역사를 하시고 통치를 하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처음 성경을 읽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은 인물 사전과도 같구나. 얼마나 다양한 인물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인물 사전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으며 또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그런 부분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용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배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자. 다 이 예배를 여러분 빼놓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자로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우리가 보아도 좋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다 아멘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그냥 등한시하고 예배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여러분 참된 설교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를 드릴 때, 참된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명교회 온 성도님들은 참된 예배자가 되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2018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예배를 빼놓고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까?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용받으려면 왜 예배를 빼놓고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까? 바로 예배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면요,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요, 예배보다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이 더 생겨요.
저도 경험해봤고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린다. 풀릴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형통의 역사를 좀 달라고, 복을 받게 해달라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함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데,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그때 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려울 때는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기 마련이지만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언제부터 예배는 존재했습니까? 언제부터 예배는 존재했습니까? 우리는 보통 예배하면요, 이 현대 예배를 생각합니다. 현대.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이런 예배만을 뜻하는데, 구약 시대 때부터 예배는 존재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제사가 곧 예배와 같은 개념인데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죠. 2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무엇으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물로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순종하죠. 그래서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모리아 산 앞에서 이제 자신의 그 종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요. 바로 창세기 22장 5절인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기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배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바로 구약의 제사가 무엇이다? 예배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예배란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이렇게 참석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고 돌아가셔야 합니까? 목사를 만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만나셔야 하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세속화된 세대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각 영역에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았는지 한번 반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 교회 목회자 아닙니까?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100%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자신이 없어요. 저도 그리할진데,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저도 그리할진데,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또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죄이거든요. 여러분, 그러한 죄된 속성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이런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저는 예배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나오셔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힘들다, 끊어져 있다, 얼마나 여러분 큰 슬픔이고 아픔입니까?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 때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원만하면요,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서로 여러분 안부를 묻고 건강을 챙기고 부모님을 위하고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관계가 훼손되어 있으면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만났지만 원수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 답답해요.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과 관계에 찢어졌던 그런 관계가 이런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은요,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에는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라는 그런 법궤가 있었는데, 그게 여러분 지성소에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한 번 딱 들어가서 여러분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사장들은 들어가질 못했고 일반적인 성도들은 들어가질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회복이 아닌 거예요.
어떤 여러분 죄를 지어도요,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제물을 가지고 여러분 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다가 끊어지는 관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휘장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공의, 여러분 주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직접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안이 아니라 영안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다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여러분 수단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훼손되었던 모든 관계가 여러분 자꾸 이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훼손된 관계가 이어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제물이 되어 제사가 드려진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벌어진 그 사건인데 바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피를 다 쏟으셨어요. 구약시대의 제물에 여러분 각을 떠서 번제로 여러분들 죄사함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 그때는 그냥 한 번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의 피를 다 쏟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된 모든 것들을 씻어 주셨고 깨끗하게 해주셨다라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복음이고 예배란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 성령 하나님이 작동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가장 기뻐하시는 게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이 그냥 머물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동되도록 만들어서 충만해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란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는 정말 중요하죠. 우리들은 현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18년도를 맞이해서 신년 예배를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수없이 많은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많은 예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 예배, 주중에 벌어지는 공예배들, 여러분 삶의 예배까지 하면요 얼마나 많은 예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예배를 우리가 하다 보니까 우리는 예배하면서도 별로 중요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에 예배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놓칠 때가 많이 있지 않나 저는 곰곰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모두 받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모두 다 받아주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창세기 4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나옵니다. 누구 예배는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동일한 예배를 했는데, 동일한 부모 밑에 태어나서 형제지간인데 누구 예배는 받고 누구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장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 바로 믿음의 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했기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여러분 무엇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가인은 믿음으로 예배를 하지 않았지만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바로 아벨의 예배처럼 믿음으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될 텐데,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한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아주실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즉, 예배에 관한 성경적인 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오셨다면 이 부분 한번 줄을 한번 그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줄을 한번 그어보십시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나가서 보면요, 어떤 말을 많이 듣게 됩니까?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여러분, 아마 남자분들에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을 거예요. 자신감이 넘치는 남자들, 야,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만 보인다면, 내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난 믿겠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 광명에는 어떤 산이 있습니까? 제가 아직 이 파악을 못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높은 산에 위치해 있다. 아마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각 교회마다 꽉꽉 찰 거예요. 개척교회도 잘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남산타워에 있다. 아마 여러분은 서울 시민 대부분 다 하나님 믿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자꾸 믿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여자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나무를 따먹게 돼요. 그런데 우선 그 과정이 아주 놀랍습니다. 그 나무를 우선 보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곧 무엇이냐? 보지 않았더라면 먹음직도 하지 않았고 보암직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눈으로 보는 것은 아주 강렬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육안을 가지고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대부분 다 어디로 들어옵니까? 이 눈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눈으로. 특별히 남자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남자분들은 이 눈을 조심해야 되고요, 여자분들은 이 귀를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요. 네? 이 귀를. 여러분, 이 눈, 이 보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강렬한지 몰라요. 잠깐 동안 뭘 봐도요, 이 잘못된 것들을 보게 되면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잔상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게 계속 떠오르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안으로 하나님만을 자꾸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교회 안에 머물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만을 자꾸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는 여러분 분명히 존재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눈으로만 이렇게 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하는데,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분명히 존재함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의 세계.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고 영의 세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요,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입니다. 과학의 세계에서도요, 자신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역이 더 많이 있다고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내 눈을 내가 믿자, 내가 봐야지만 내가 특별히 믿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과학의 세계에 들어가도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역들이 더 많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좋은 호텔 이 뷔페를 가서 여러분 우리가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고 칩시다. 여러분, 아주 호텔 뷔페, 여러분 어떤 호텔이 좋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비싼 호텔에 갔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수백 가지 음식이 있다고 그래요. 먹음직도 해요. 여러분, 보암직도 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현미경을 가지고 여러분 들여다보면요,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없어요. 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적절하게 우리들에게 볼 수 있는 영역을 허락해 주셨고, 볼 수 없는 영역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마음대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정말 아름답고 깨끗하게 보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이는 영역과 볼 수 없는 영역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도 여러분 먼지들이 떠다닐 거예요. 엄청나게. 이 현미경을 가지고 보면요, 그거 가지면요 우리가 예배당에 올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여러분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볼 수 없는 영역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떠한 존재라고 나와 있습니까? 육이 아니라 바로 어떤 존재입니까? 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영으로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볼 수 없지만 반드시 존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반응하셔야 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아벨은 여러분 그렇게 예배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이죠. 아마도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가인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나 봐요. 형식적으로 드렸겠죠. 부모님에게서 예배하는 모습은 봤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예배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여러분 봐왔어요. 봐왔지만 형식적으로 예배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고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죠. 실제로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요, 출애굽 이후에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신이 바로 우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은 누구뿐이에요?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누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라고 지금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봤습니까? 보지 않았습니까? 다 봤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여러분 쉬운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그런 기적을 맛봤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봤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자꾸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보기만 하면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으로 다가가야 합니까? 믿음으로 다가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이 믿음이란 사실이에요. 믿음. 바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교회를 다닌다는 분들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자꾸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구슬하거나 점을 보러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계명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한 분도 없으리라 믿어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아멘이 적으시네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믿긴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크리스찬이 맞긴 맞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굿도 치고 여러분 점도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그게 왜 중요합니까? 이사할 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아무 여러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요, 자꾸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유일한 대상은 영이신 하나님뿐입니다. 다른 대상에게 하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없죠. 시편 29편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아멘.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 예배할지어다. 한번 따합니다.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불순물들이 여러분 여기에 끼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인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 예배를 목사가 받는 것도 아니고요, 장로님들이 받는 것도 아니고, 중직자들이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이 받는 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하는 존재이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 보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2018년도에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에게 예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예배하는 모습은 어떠합니까? 만약에 청와대에서 대통령과의 면담이 내일 오전 9시에 잡혀있다,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기뻐서 아마 여러분 예배하고 집에 일찍 돌아가셔서 오늘은 다른 날처럼 TV도 켜지 않을 것이고, 어떻게 할 겁니까?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9시가 뭐예요? 한 7시 정도에 여러분 도착하도록 다 여러분 세팅을 해놓고 기다릴 거예요. 저는 여러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지각했다라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예?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 상사, 여러분 대기업을 다니고 있다, 오너 회장이 불렀다, 여러분 지각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밤을 새더라도 여러분 지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드리겠는데, 물론 여러분 일이 있거나 어떤 여러분들 문제가 있거나 또 여러분 지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지각하시더라도 여러분 저는 오시면 좋겠는데, 목사의 한 사람으로 예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안내를 서보다 보면요, 이렇게 한두 번은 여러분 지각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보게 되면요, 뭐 우리 교회 주차장이 안 좋으니까, 어느 교회나 여러분 주차장이 좋지 않거든요. 주차장이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분은 계속 그 시간만 되면 오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본인도 여러분 민망하고, 안내 서는 목사도 민망하고, 나중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목사의 눈을 피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 예배 시간에 늦어서야 되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여러분이 현대 사회 속에서 이 예배 시간을 맞추는 것 자체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 드리는 예배가 누구예요? 목사를 대상으로 드린다 하면요, 늦으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이 대통령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대재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늦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2018년도에는요 정말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셔서 예배에 일찍 나와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늦게 나오실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여러분 가능해요. 여러분 일이 있으면 늦게 나오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습관화되어서 계속 그렇게 드려진다고 하면요, 여러분 나에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고,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예배 늦지 마시고 예배 잘 나오셔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제 젊은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저는 3대째 모태신앙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기억나는 것이 저희 할머님의 신앙이에요. 할머님이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손주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어릴 적부터 할머님이 서원에서 목사 삼겠다라고 했던 여러분 손주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요, 토요일 날 오후만 되면요 자신이 입고 갈 옷을 항상 다리미로 다리셨어요. 그리고 5,000원짜리, 1,000원짜리를 다 다리셨어요. 그 당시엔 여러분들 은행 가기도 힘들었잖아요. 새 돈으로 여러분 바꾸기가 힘드니까 다리미로 다리시는 거예요. 그러한 정성, 물론 그게 여러분 율법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 보시라고요. 또 여러분 항상 다른 날에는 제가 늦잠 자도 뭐라고 안 하셨거든요. 근데 주일날만큼은 늦잠을 자게 되는 날은 아침이 없었습니다. 아침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를 여러분 내시는 거예요. 할머님이 손주가 귀여운데도. 왜?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
항상 할머님은 여러분 30분 전에 예배당에 가셔야 돼. 가셔 여러분 맨 앞자리에 가서 앉으셔야 돼. 가족들 모두.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게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여러분 처음엔 그게 여러분 왜 그럴까? 그냥 시간에 맞춰가면 되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요. 목사가 된 이후로 여러분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온 성도님들은 정말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께서 우리 예배를 과연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 여러분 2018년도에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가 지각하지 않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예배는 달라질 거예요. 달라질 거예요. 대통령 앞에서, 대재벌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여러분 대재벌과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여러분 비교를 해보세요. 누가 더 크신 분이십니까? 대통령과 여러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누가 더 크신 분이십니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 예배가 달라져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분에게만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줄을 한번 그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펜을 가지셨으면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한번 줄을 한번 그어보십시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요 그냥 이유 없이 예쁜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뭐 받은 것도 없는데 그냥 예뻐 보여요. 여러분 그냥 예뻐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신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데 하나님이 과연 누구에게 주목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있잖아요. 다 쓰시진 않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더라도 그 당시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분들은 쓰시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시대 속에서 계명교회 온 성도님들은 다 쓰임받기를 원하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목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쓰시냐라는 거예요. 바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하는 자. 그것도 온전하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찾으신다. 누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누구를 쓰시느냐? 바로 예배자를 쓰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왜 중요하느냐? 예배는 하나님을 여러분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존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교만한 자는 예배하기 힘들다라는 거, 예배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해 주는 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금메달을 땄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금메달을 딸 수 있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선수가 여러분 어떻게 올리는 거예요? 이 금메달을 내 실력으로 딴 것이 아니라 나도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누가 도와주셨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창조주 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자상, 내가 바라는 교육자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육자를 여러분 원하세요? 어떤 교육자를 여러분들 좋아하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존중해주는 분, 나를 아껴주는 분, 내 이름을 다 알고 있고 내 자녀들, 손주들, 나의 기도 제목을 알고 항상 나를 위해서 염려해주고 기도해주는 분. 여러분 그러한 목자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들 가운데 자신을 존중해준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신자들 가운데 그리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에 하나님을 진정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2018년도에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배를 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도 중요하고 어떤 사역도 중요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구제와 선교 다 중요하지만 헌금도 중요하고 전도도 다 중요해요.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빼놓고 그 사역을 한다? 예배를 하지 않고 전도를 한다? 예배를 하지 않고 헌금을 한다? 그게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없이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고 구제한다고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기뻐 받아 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예배 없이 헌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여러분 노력을 가지고 헌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선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 없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와 같은 교육자가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요. 예배 안내를 하고 예배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한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에 올인하지 못하고 그냥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경우들이 저도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등한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다른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스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분들은 외모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요. 어떤 분들은 집안의 배경을 여러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분들은 돈, 명예, 권력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장을 운영할 때 사장님이라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그 본문에 의거해서 바로 예배하는 자,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즉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의 공통점은 바로 예배자였다라는 거예요. 보통 성도님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배자였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예배자였습니다. 다윗, 예배를 빼놓고는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신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그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점은 바로 예배했던 자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했던 예배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없이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의에 빠지는 것이고 교만함에 빠지는 것이고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는 참 많이 있습니다. 청년대학부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 장년들이 무엇을 여러분 전수해야 될까요? 바로 예배를 전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지 이러한 모습들을 잘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와 대학 청년분들이 우리 계명교회 어르신들, 우리 장년들이 이렇게 예배하는구나, 우리도 예배를 사모하자, 이러한 운동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받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보통 우리들이 쉽게 이야기하는 말 가운데 예배 본다,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죠? 예배 본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 본다. 그렇지만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배 보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배하는 자가. 여러분 본다와 한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 여러분 극장에 가서 우리는 영화를 봅니다. 영화를 하지 않습니다. 영화를 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동적인 의미가 강한 거예요. 자신은 팔짱을 끼고요. 아, 누구누구 배우는 참 연기 잘하네. 참 아름다운 광경이다. 참 저 자동차 한번 사고 싶다. 아, 나도 저렇게 좋은 배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여러분 평가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요, 그런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를 한다라는 것은요, 수동적인 의미보다는 적극적인 의미가 강하고 능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능동적.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거기에 동참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응을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그냥 여러분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예배에 동참한다면 말씀에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받고 계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가 여러분 이렇게 찬양을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입은 다물고 계시지만 이 속마음에서 마음속으로 따라 부르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장로님이 아까 기도를 하셨지만 장로님의 기도에도 여러분들이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주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능동적인 예배, 여러분 참여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배 보는 자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예배를 보지만 말고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동적인 예배가 아니라 능동적인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아니고 또 성가대원들이 아닐 수 있어요. 장로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위원들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청중들이 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는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란 말은요 일종의 중언법이에요. 이건 무엇이냐? 영적인 진리란 그런 뜻입니다. 영적인 진리라는 말을 여러분 두 개의 명사로 표현한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무엇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는 것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는 누구만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자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간다라는 그 확신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했지만 여러분 어떤 예배들이 보통 뜨겁던가요? 신자들의 여러분 예배들이 뜨겁잖아요. 주일 예배는 불특정 다수들이 여러분 다 와 있거든요. 저번 주에 등록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 주일 예배도 좋지만 어떤 예배들이 뜨겁냐면 보통 부흥회. 여러분 부흥회 때는 이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보다도 다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 드리는 예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금요 철야 예배는 없지만 금요 철야 뭐 그런 예배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분들의 예배 뜨겁잖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다 신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종교 다원주의자들은요 예배를 좀 혼합하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교회의 연합과 일치, 종교의 연합과 일치를 주장하면서 종교 간의 대화를 여러분 주장하면서 예배도 같이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예불, 미사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예불 같은 경우에도 이 불교의 예불인데도 불구하고 이 천주교의 여러분 신부님들이 가서 여러분 그 예불에 동참해요. 그리고 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당에서 드려지는 그 미사에도 여러분 스님들이 가서 그 순서를 맡아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거해 볼 때 여러분 누구만 예배할 수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예불과 미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스님들이 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신부들이 와서 예배 여러분 순서를 맡아서 진행하는 것은 여러분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과 다른 종교와도 대화를 해야 되고 또 여러분 그 사회적인 그러한 문화나 아니면 봉사 같은 것들은 같이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예배만큼은 하나님에게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의거해 보면 예배만큼은 절대로 같이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결단합시다.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전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예배하기 전에 나는 오늘 밤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없이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나 여러분 예배에 잘 참석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예배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나에게도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관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었습니다. 새 삶의 각 영역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붙들고 나아간다면 2018년도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벨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듯이 예배를 온전하게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가 기대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예배의 승리자가 되세요.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목숨을 거신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고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가장 모든 영역에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승리자는 인생의 승리자다.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번다고 명예를 가진다고 권력을 가진다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의 승리자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 영역에서 승리자가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계명께 온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